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목양 청년부 공동체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셨던 것이 그 기적의 근본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가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주기도를 통하여 또 배우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또 그 기도를 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3주째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근거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또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또 목소리와 간절함이 담겨 있는 사실 실천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으며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눴는데 오늘 이제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에 비해서 시작과 끝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문구는 삭제가 됐고 또 끝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뜻이옵니다. 이 마지막 개역 한글판의 마지막 구절도 생략이 됐습니다. 그 중심되는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선포해 주셨지만 기도란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호흡이고 우리의 영의 기도다. 그 중에서도 예배와 기도는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the first and the best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최우선이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가장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역경을 만나든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역다의 말씀에서 여호사밧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로 모든 환난을 돌파했듯이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 삶 가운데 닥쳐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며 제자들에게 본이 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거예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요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그냥 예수님께서 의뢰 기도를 가르치셨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땅에 허투루 떨어지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기도를 배웠어요.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그에게 배웠던 것처럼 제자들도 나름의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조차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살펴보니까 이분은 뭔가 달랐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이 옆에 있다 보면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것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영적이다. 뭔가 굉장히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 같다. 뭔가 이 뒤에 있는 아우라가 성령님이 이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없으신가요? 그래도 저희 청년부에도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 청년, 저 누나, 저 오빠, 저 선배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 너무 동행하는 것들이 보여. 그렇죠? 현수야, 자경이 형 보면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기도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능력을 행할 때마다, 정말 기적을 보이시는 그분의 능력을 볼 때마다 어디서 올까 고민을 하다가 제자들이 잘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로부터 그 능력이 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저희에게도 당신과 같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배우고 싶었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본이 되고 기도의 정석이었던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도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기도를 행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본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서, 또 세상의 거룩한 기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나됨이, 우리 공동체됨이 과연 누구 때문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기도였습니다.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 또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시험이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 동역자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순모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비전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내에서도 지금은 잠시 여러 가지 다른 일정들로 인해 잠시 쉬고 있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하느냐?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과 여러분들과 이 지역과 사회와 세계를 위해 기도해요. 나를 뛰어넘는 기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시험이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기도, 몸이 아픈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기도,
직장이 급한 정말 취업이 간절한 청년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함께 해왔었죠. 저는 그 기도로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간 감사할 제목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예배가 무너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청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를 하는 것도 너무 기뻐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있었는가를 자세히 고민을 해보면 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2년 전에 우리가 할 게 없어서 기도를 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기도로 시작을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모이고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때 그 기억들이, 은혜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the first and best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른 것은 덜 중요해요.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 깊이 있게 나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별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교육의 이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제가 그냥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순장들이 순원들 교육할 때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 잘하면 순원들이 따라합니다.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맨날 입으로만 하는 분들은 순원들도 다 알아요. 그러나 삶으로 보여주는 분들은 다 따라하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 쉼이 필요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고 호흡이고 생명으로 여기고 기도에 집중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또 좋은 날씨,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까?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이 시기에 예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이다.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높일 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제일 허무맹랑한 기도 같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보통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알지만 사실 잘 모르기도 해요. 우리 청년부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 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빼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 대상자에게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의 간구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감사도 기도의 목적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 자체에게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들, 송축하는 것들, 그것이 기도의 제일의 우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저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묵상을 해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데이비드 팀스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나의 나라가 끝나는 것이다. 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 나라가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대로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이들에게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기도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따가 마지막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가진 게 많을수록 유혹이 많죠. 왜 유혹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나라가 굳건해지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의 번영 논리로 인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박살이 나죠. 언제 제일 박살 납니까? 사업이 망했을 때, 관계가 어려워질 때, 죽음이 임할 만큼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치면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죠. 인간이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나의 교만함, 나의 건방짐, 내가 나를 너무 강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나의 욕심과 교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거장들은 씨름을 합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욕심을 두고 씨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그 지경까지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라가 가득했던 분들이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결국 주님의 것이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삶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삶은 다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포하는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피하기를 원하지만,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주여 주님의 원대로면 피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으셨죠. 나의 나라를 지키고 싶으셨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피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과 기도하며 어떤 십자가를 지시고 있습니까? 나의 어떠한 교만함, 나의 어떠한 나라를 내려놓는 훈련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나라를 내려놓는 것, 주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와서 가득 차는 것, 그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교회 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우리 이렇게 외워왔던 기도잖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끝. 여기까지만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줄 압니다. 네, 이 기도는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시는가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지도 모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시지만 마태복음 6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응답 필요를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다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럼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시간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분에게 나의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분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나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너무 비교를 많이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인스타그램만 봐도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유튜브를 보면 정말 홍수입니다. 홍수. 그래서 너무 부러워서 너무 공격을 하죠. 꼴 보기 싫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는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회적 문제들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미 받은 것들이 많은 자들입니다.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미 주신 것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신 것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행위는 무엇이냐? 크게 해석을 해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내 주위에 있는 이웃, 우리 가정, 내 친구, 우리 지역의 사람들, 빈민들, 전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달라는 그냥 단순한 요청의 기도를 뛰어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뿐만 아니라 저기 죽어가고 있는 저자들을 위해서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육신의 양식 외에도 생명의 양식을 구해라. 우리는 자꾸 육의 양식만 기억을 하죠. 육의 양식. 일용할 양식하면 육의 양식만 구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도 요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육신의 양식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관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다. 관계의 용서.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키워드의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즐겁고 이렇게 신선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역동적인 것에 빠져서 또 굉장히 감사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체가 오고 또 위기가 있고 또 어려움에 빠지다 보면 제일 먼저 생기는 신앙의 위기가 무엇이냐?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꼭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다양한 관계의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관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조건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조건부를 뛰어넘는 기도죠.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데나리온을 빚진 자. 그래서 우리는 큰 용서를 받았지만 작은 용서도 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죠.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용서하고 얼마나 용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용서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공부를 했던 목회 상담학에서도 용서를 이제 논문으로 쓰신 분들이 있는데 용서의 끝판왕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어요. 용서의 끝판왕 보니까 배신인 것 같아요. 배신. 진짜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이 사람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배신인 것 같아요. 배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배우자의 외도 같은 것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의 배신.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제자가 내 등 뒤로 와서 칼을 이렇게 확 꼽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관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까. 성경에도 관계의 틀어짐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관계의 틀어짐이 언제 있었는가를 잘 살펴보면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시비 걸고 건방지게 나올 땐 사실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 그냥 물러가라 하고 내찢으셨죠. 근데 제일 언제 힘드셨는가? 베드로가 배신할 때, 제자들이 배신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를 외면할 때, 그때가 제일 견디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누가복음 후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3번 부인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도 베드로를 보셨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도 참고 용서하셨죠. 이런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들이 많아요. 우리 김관성 목사님 맨날 오시지만 인생에 왼수들이 진짜 많아요. 용서하기 힘든 인간들, 진짜 막 패버리고 싶은 인간들 많이 있죠. 근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붙들며 안갚음한 궁리를 하거나 어떻게든 해코지할 기회를 골똘히 찾고 있다면 이 기도를 드려봐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요청을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으로라도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시고 또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해요. 사실 여러분이 예수님 배신한 거에 비하면 그 인간이 그냥 나 배신한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눈 감아줄 수 있어요. 다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기도로 그 모든 기도와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이다. 제가 이거는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인데 시험하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2가지 시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이 그걸 너무나도 정리를 잘 해주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던 깔뱅이라는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라는 굉장히 유명한 고전을 쓰면서 그때도 이런 통찰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인간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2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큰 카테고리로. 하나는 이제 부와 권력과 명예라는 시험이에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면 어떤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이 시간에 부와 권력과 명예가 생긴다. 여러분은 그럼 어떤 시험이 올 것 같습니까?
한 200억쯤, 한 300억 정도 되면 그 이상부터는 사실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부에 있어서 한 300억쯤 생기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300억쯤이 생긴다. 대학 교수직의 명예가 생긴다. 정부 공무원의 권력이 생긴다. 무슨 시험이 올 것 같습니까? 당장 칼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 따위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된다. 300억쯤 있으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더 살아보시다 보면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일 수 있는 시험이 우리들에게 많이 다가와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죠. 근로소득이 그렇게 증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시험거리들. 두 번째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고통. 여러분 가난해지고 멸시가 있고 수치가 있고 고통이 있다.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좀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이번에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희망이 없어져요. 반대로. 그럼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삶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죽음, 자살, 우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와 권력과 명예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시험. 두 번째로는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없다라는 시험. 굉장히 양날의 검과 같은 시험이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봐봐 안 되잖아.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냥 죽어버려.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마음의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부와 권력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과 멸시와 수치와 어려움이 늘상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와 권력과 명예가 찾아오는 순간도 아주 가끔은 있어요. 그때마다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사람은 재밌습니다. 곳에 소망이 없는 삶이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웃기죠?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부와 권력과 명예로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 입시도 잘 못해서 이렇게 빌빌 기어다녔던 사람이 어느 순간 뭐 좀 얻었다고 어느 자리에 위치했다고 돈 좀 생겼다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것이 인간이 겪게 되는 시험거리예요. 가장 큰 시험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잘 아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마지막 기도 제목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근데 그 시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시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시험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